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우리 14절로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0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함께합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북한이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지하자원이 더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제대로 돼야 된다. 자본주의는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사회주의도 이상적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공산해야 된다. 공산. 서로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엥겔스 같은 사람, 그런 막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럽의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레닌은 그런 기초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로 출발을 했어요. 1917년에. 그래서 레닌이 공산주의를 시작하고 레닌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 독재 정치를 하고 피해 정치를 하고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해도 공산주의가 제대로 됐느냐? 결국은 78년 만에 무너졌던 사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공산주의 철저한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결국은 완전히 민족이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16개 나라로 이제 공중 분해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와서 철저한 하나님 없는 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늘에다 권총을 대들고 하나님이 없다. 김일성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김일성도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에 하나님 없대요. 자기 삶에. 그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색다른 공산주의를 했지만 결국은 북한은 거지 나라로 바뀌잖아요. 그의 아들 김정일이가 선국 정치를 해보겠다고, 선국 통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거지예요. 그 아들 김정은이가 세습을 이어갔지만은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세계 역사, 북한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가정과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안 돼요. 캄보디아가 공산당 정권을 캄보디아가 잡고 200만 이상을 죽여도 안 돼요. 월남이 실패하고 전쟁에 패하고 월맹한테 붙잡혀서 월맹이 공산주의로 통치하면서 사실은 300만 이상을 죽였어요. 그런 피비린내 나라 속에서도 다른 나라로 뛰쳐가고 뭔가 살려고 하지, 자유를 찾아가려고 하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거야. 저는 본문을 그냥 읽는 순간에 제목을 찾았어요. 맞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전도자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전도자들.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나라 민족 죽었어요. 로마가 제우스 신상을 숭배해놓고 로마가 부서져 버려요. 로마가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제우스 신상 하나 섬기고 느부갓네살이 느보 신상 섬겨놓고는 결국 느부갓네살도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 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확인해 드릴게요. 본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뭐가 있냐? 남은 자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의 축복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다 심판받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심판이 관계없는 자, 심판에서 면제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면제받을 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판에서 면제만 받아도 받는 것,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하고 관계없이 살아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심판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선지자들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심판 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뜹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떠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제 자동차에 센서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AS라는 불이 갑자기 빡 들어와요. 그게 무슨 불인가? 제가 그 불을 무시하고 달렸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쌍용에 전화를 했어요. 그 불이 뭡니까? 그랬더니 쇼바 중에 4개 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 그걸 무시하고 달려다가는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래. 차 한쪽 구석이. 그래서 천천히 정비공장으로 갔어요. 근데 그 불을 무시했다가는 4개가 그 쇼바가 에어로 돼 있는데 하나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고쳐가지고는 결국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쪽이 이게 그냥 쫙 주저앉으면서 타이어가 자동차 프레임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무시해버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한 심판을 할 때 선자들을 보내요. 선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세요. 그럼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자는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타이칸 뭐 그거 알잖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배가 세계에서 최대 배 아닙니까? 유람선 중에, 관광선 중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배가 뭘 무시했어요? 무시했다니까요. 빙산이 있다.
그런데 그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무시한 그 배가 산산이 부서지고 침몰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할 때마다 죽이려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일을 이렇게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앞에 부분 보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시들고 쇠약해질 거래요. 아니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아니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래요. 아니 땅의 주민들이 불타버릴 것이래요. 땅의 주민도 불탄대요. 아니 성읍이 파괴될 것이래요. 아니 너희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소멸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간다면 결국은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길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4장 메시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만약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래. 황폐하게 될 것이래. 저주가 임할 것이래. 땅이 불타고 성읍도 파괴될 것이래. 너희 안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소멸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1절로 10절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그런 중에요. 누가 있냐? 남은 자가 있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봐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랬어요. 그날에 소리를 높여서 그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99%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99%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가 맞다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맞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그의 이름만을 소리 높여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의 이름을 부려야 돼요.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래.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을 부르되 반드시 바다에서 크게 외칠 것이래요.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외친다는 말을 오늘 확인해 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뭐하냐? 선포할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 붙잡고 있는 자들 맞지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맞지요? 이제 부르는 걸로 끝나지 말고 크게 소리 높여 외치되 그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래요. 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확인 15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동방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바다 모든 섬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래요. 그래서 바다 모든 섬에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동방에서만이 아니고 바다 모든 섬들이 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이러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시작,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우신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의로우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 맞지요? 의로우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에 땅끝에서 노래하는 모든 자들이 한 분만을 노래해야 돼요.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한 분만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를 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듣는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성가대 참 잘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찬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건 없어요. 정말 그 기도 내용이 진짜 내가 소원하는 소원과 맞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자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되 영광은 한 분만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맞지요? 오늘 예배 여러분 왜 오셨어요? 내일 예배 안 드리면 내일 무슨 일 생길까 두려워서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맞지요? 우리는 반드시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발걸음을 떼고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당연한 성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17절 확인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시작, 땅의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섬들도 동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씀 앞에 나는 못한다, 힘들다, 못하겠다, 안 된다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그 다음 절에 했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올무가 4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8절 봐요.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어디에 빠진다고요? 함정에 빠져요. 그럼 함정에 빠져서 살아날 수 있나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뭐가 붙잡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올무가 딱 붙잡고 그 올무에 걸린다네. 에? 새가 그물에 딱 걸리면은 지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고기는 뭐 잘 못 잡아요. 근데 잡는 것, 보는 건 참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고기 그물에 쭉 이렇게 쳐놓고 있다가
저수지 같은 데서 그물을 쳐놓고 있다가 조그마한 배 타고 가서 그물을 딱 걷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물 이렇게 건져낼 때 보면 막 큰 붕어, 막 잉어 이런 것이 아가미 하나 걸렸는데 못 빠져나가고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팔딱거리는 모습을 봐요. 왜 그 그만한 저수지에 하필이면 그게 걸렸노?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 망망 바다에 그물 하나 쳐놨는데 왜 하필이면 고래가 그 속에 걸려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도 못 쉬다가 결국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분별이 안 돼요. 앞이 안 보여요. 저게 함정인지 올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어디에 빠진다고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정에 빠지겠고 그랬어요. 또 함정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뭐가 또 붙잡고 있어요? 올무에 걸리리니 그래.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뭐함이라 진동할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려움만 없어도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끝난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끝이 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늘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올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가운데 막 땅이 진동하고 깨지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땅이 뭐하고? 깨지고, 그냥 깨진다고만 하지 않고 땅이 뭐하고? 깨지고 깨지며, 땅이 뭐하고? 갈라지고 갈라지며, 또 땅이 흔들리고, 그냥 흔들리고 이렇게 안 하고 흔들리고 흔들릴 것이래요. 이러면서 20절 뭐라고 그래요? 땅이 술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대요. 예? 또 원두막같이 어떻게 된대요? 원두막 안 올라가서 모르죠? 원두막 저는 어렸을 때 올라가 봤어요. 참외 사러 가면 원두막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모르니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참외밭 다 보이고 그래요. 예?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두려움만 없어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남은 자의 축복석이 있어야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의인에게는 그 심판이 도리어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심판과 관계없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슬픔의 날이 아니고 괴로움과 고통의 날이 아니고 웃는 날이요,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에게는 그 심판 날은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숙제 안 해가지고 가는 등굣길 발걸음이 어땠어요?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불안 초조. 제발 선생님께서 숙제검사만 안 했으면 했는데 여지없이 하실 때 그 심정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숙제 안 해가지고 가서 토끼팀 튀고 손바닥 맞고 장단지 맞아본 경험 있지요? 네? 숙제를 안 해가지고 학교 가는 길도 불안한데 여러분 인생 언제 어느 때 올지는 몰라요.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부자로 살았냐 가난뱅이로 이걸 지금 기준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함정에 빠져서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올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늘 이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만이 영화롭게 할 뿐입니다. 그분 이름만을 높일 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인생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사용할 때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도 있지만은 너희를 인도해낼 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그분이 창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여호와시지 다른 분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인 줄 믿어요. 대한민국에 보세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31명이 나섰어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지가 하나님이래. 그러니 그런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안산호이가 하나님이라다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안산홍의 와이프가 또 아버지 하나님 안산홍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래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 어느 분도 거기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제가 김한식 하나님 하면 따로 올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뿐이신 줄 믿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한 분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러요. 코리오스라고 하는 의미로, 주라고 하는 의미로 야훼 그럽니다. 야훼. 야훼라는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목사님도 한 분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느뇨 하면서 야훼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럽니까? 아버지 그냥 부르면 되고 아빠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이름도 우리는 마음대로 이래야 되겠네?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아니, 그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분이 왜 위대하시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분 아니에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우선이 와야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가죽옷의 비밀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성막에서 늘 예배하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릴 예수를 내가 보내겠다고 수없이 구약에 예언했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의 예표가 구약의 그림자로 쫙 깔린 줄 확신합니다. 이걸 이렇게 작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아도 구약은 승리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것,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또 심판하십니까?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 완전히 면제된 줄 확신합니다. 아니,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그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로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하며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뭐할 것이다? 찬양하리로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할 것이다? 기뻐하리로다. 3절 노래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뭐하자? 그의 이름을 뭐하자? 오늘 그의 이름만을 최고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하시다? 하나님은 뭐하시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맞지요? 주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들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뭐해야 돼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을 베푸셔서 주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높일 분은 누구냐? 항상 여호와만 위대하시다고 높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편 83편 18절에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누구시다? 온 세계에 누구시다? 지존?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막 흔하게 지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온 세계의 지존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뿐이신 줄 믿어요. 그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시존하신 분이라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24장 15절을 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임을, 이건 오늘만 고백하고 노래하는 내 메시지가 되면 안 되고, 내 인생, 내 숨을 마치는,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뭐 하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이름을 높이고 움직이면은, 여러분 그 이름 높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는 발걸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더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8절 9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맞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했다? 한 즉시 잃어버리세요.